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주님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그분을 모시면서도 왕으로 여기지 못했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져 비로소 주님이 우리들의 구원의 왕이심을 믿고 오늘 귀한 시간 왕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주께 간구한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수시키지 아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도 추워지고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하게 지키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늘 역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정말 자격이 있는가?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골에 얘기하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었어. 야, 너는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쪽에 있던 주 예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 약속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확실해야 돼.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데 너희 중에 혹 어떻게 돼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거를 두려워한다. 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약속 있는 사람입니다. 다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충성스럽게 헌신을 다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오늘 이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해서 그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사실 어느 단체나 조직들은 이 탄생할 때 설립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다 생각하고 의논하고 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이 뭡니까? 아니,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지요.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게 딱 하나 얘기하자면 다 같이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그냥 이 땅에 계속 살아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뭐 아무리 신학적으로 뭐 미사역을 섞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잖아요. 혹시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 어디에? 영원한 안식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되어지는 자가 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에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라볼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 마치 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완성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최종 이 목적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로 모세를 내세워 이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였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몇 번에 걸쳐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편해요. 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그랬다가 실제로 며칠 지나면 내 입이 석잔데 뭘 해? 내 입인가 콩가? 아, 내 코가 석잔데 뭘 하겠냐고 그러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약속,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약속에 들어간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웅성웅성거리고 그랬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아주 단적인 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 그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하고 너희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40년을 살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하여 불평불만하고 배신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만 살아남았어요. 신명기 보면 모세가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다 죽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따라 살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이게 신명기의 주된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강을 지났어야 돼요.
첫 번째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지나가야 됐고요.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사람의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사이에서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경험도 많다고 그래도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의 역사로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교회 설립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직, 오장로님, 오직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개혁신앙의 핵심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그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각각의 삶도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끼어 있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을 이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강을 건너는 홍해를 건너 해방되어지는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광야에 들어간 바로 그것이 이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고난의 이 광야 생활이 자기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여기에 바로 신약 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에 비유한다면 40여 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이 섬기는 신약교회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광야교회입니다. 완전한 천국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 교회 가면 평안을 얻고 교회 가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는데요.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그 광야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바람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짓할 거냐, 이거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 광야교회의 오늘 신약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야 될 게 참으로 많아요.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않아요. 때로는 속상해요.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항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늘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가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충만한 것이 이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교회였다면 저 초대 교회들은 왜 그런 박해를 받고 왜 그런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천국 안에 안식처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가는 광야를 걸어가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분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왕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주셔서 편했을 때 어려움이 닥쳐면 물러쳐 주시고요.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재판받는데 문이 열려서 도망 나오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다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성령께서 다 풀어주셔서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그럴 때는 없겠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된 것 같지요? 오늘 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 이상한 소위 말해서 영과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교만하기 그지없어. 그 교만 때문에 자기가 겪는 고통,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사업이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도 그 교만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받아 우리가 능력이 생겨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한 부분이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가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복음적인 말씀부터 시작하여 유대교 2000년 이상의 구약 역사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이 땅에 섬기는 교회가 그 나라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고 영원히 그곳에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를 왕국으로 바라보고 그 왕국의 이상을 가질 때 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내가 은혜 받고 교회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 삶에 이러고 저러고 성공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국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뭐 이래.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일주일 동안 그냥 찬양하며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막 불만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애굽의 고깃가마가 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보다 노예로 하나님 없이 살던 때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거 혹시 오늘날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에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 그래도 저희 가서 오늘 저것 좀 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뭐 예수 믿으라 그러니 가기는 가는데 내 마음은 저기 있다면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 인도 따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가데스 베네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7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여러분 현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홍해를 건너면 바로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는 다 사막이거든요. 그 사막을 40년 동안 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 사람들처럼 사막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빙빙빙빙 30년 40년을 살아서 마음이 그때 뭐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나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요. 우리를 구원해 내오더니 사망에서 목말라 물이 없어 죽게 만들었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들었구나. 차라리 애굽이 더 훨씬 나았을 텐데 왜 내가 따라 나와서 이곳에는 하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의 핵심이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불평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내가 너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하던 일이 안 돼서 속상하고 맨날 주여 주여 하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탄식하며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견디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야,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 너 복되고 뭐 잘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일견 듣기에는 안 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 죽어가던 내 몸은 살아나고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사람이니까.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희망이 교회만 나오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에 누리게 되는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겠다, 그것도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만, 세상의 우리 주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싸운다면 그것은 세상과 동맹을 맺고 광야에서 살겠다, 천국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인의 이익이나 어떤 이득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사회에 소외된 단체들, 이웃들을 돕는 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세상적인 개혁이 아니야. 너 삶이 이러니까 고쳐. 너 술 많이 먹으니까 술 먹지 마. 너 사업하는데 노름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 이런 거 고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좀 많이 과할지 모르지만 술 먹고 뭐 노름도 좀 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교회가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 속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좀 술 먹고 좀 난동 피우고 그래서 그렇지만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안주하며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을 가슴 깊이 꼭 붙들고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사명은 그런 거예요. 지금 고난을 광야 40년 통과하는 광야교회 같이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통과하다가 오늘 히브리서 1장 여기 참 이 말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왜 그 안식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주님의 교회 뭐예요? 하면은 쫙 모여가지고 다 함께 찬송 부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아이고 얼굴이 환하고 빛나는 게 참 믿음의 삶을 잘 사셨네요. 서로 그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 이 땅에서 뭐가 좀 잘 됐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왕국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제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 너는 왼쪽 뭐 이런 거 다 뒀잖아요. 왕이다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랬을 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낙담한 자, 자녀에게 고민에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이 사람들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안식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은혜 충만하여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오늘날 살짝 바뀌어버린 것이 우리 교회의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목적은 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간 것만이 그들의 꿈이고 이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오늘 우리 세운 교회는 가나안을 바라볼 뿐이지 애국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은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교회 구성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으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이러던 삶이 변해서 속사람이 변해서 겸손하여지고 헌신적이고 남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 내 것만을 챙기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자랑스럽게 나를 내세우던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서요 나를 희생하여 완전히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은 거듭난 사람들이 구성원이에요. 새 신자가 들어왔다고 그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까지 그 사람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만원 회중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저기로 가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너희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있다고 그럴 때 다 내게 와,
내가 쉬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좋은 집 지어놓고 거기서 잘 먹이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이 4장 1절처럼 너희 안식에 들어가려 그랬잖아요. 이 너희의 안식이 어디에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전하나의 안식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 문제는 예수를 만날 때 해결되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로 가득 찬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이 계획과 이 습관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식을 위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행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습관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무언가 주장하다 안 되면 성질도 내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 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불평불만하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는 사실 설교를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풀어줘야 돼. 그 짐은 뭐예요? 사업 안 되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기도 한 번 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의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설교하고 뭐 죄악 설교하고 종말 설교하고 심판하게 하면 사람들 싫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는 번영신학에 잘 되고 복받고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선전하는데요. 마지막에 가보십시오. 전하에 누가 들어가는지. 세상에 살며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안식에 들어갈 것임을 믿고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어렵지만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을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삶의 문제예요. 세상에 사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 그래 뭐 그렇구나 위로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 그거 바라지요. 문제도 해결받고요. 세상에서 뭐 하고자 하는 그것도 잘 되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선결해야 될 게 내가 그분의 사람,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욕심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념이나 사상이나 자기 고집대로 막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을 바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마귀의 공작에 반쯤은 넘어갑니다. 정말이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어요. 이거 땅에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광야교회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먹어. 밥 먹어서 배가 부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합니까? 배부르면 무슨 생각나요? 가서 한번 뜰까? 뭐 한번 할까? 이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장로님 그 요한복음 6장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 말씀 띄웠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누구라고요? 바울? 베드로? 누구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성경 말씀처럼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생명 곧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천국을 향한 내 소망이 쓰러지지 않아도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쓸데없는 거 주워 듣고 그거 먹고 하늘의 생명의 떡은 멀리 하자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온전해지겠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곳이에요. 그것을 먹으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그래서 인내하며 자기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단된 믿음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 천국의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이 광야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가 아까 말했죠. 누구와 누구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학자들은 약 한 25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뭐 한 200만이라고 쳐도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그거 어린아이 숫자를 뺀다고 해도 광야 생활에서 100만 이상 150만 가까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애굽의 떡가마 고깃가마 그게 좋았다고 자꾸 세상적인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여 다 소멸시켜버린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소망은 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자체의 구원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지키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생겨 그 소망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믿는 목적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 예?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4년 만에 장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노예도 나와서 임원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뭐 어느 땅에 이제 노예 재산으로 있는데 그거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노예에서 얼마 내고 자기네가 얼마 내고 결국은 그 땅을 지가 먹으려고 목사님은 다 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4년 만에 장로가 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욕심이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런 이 미련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그 미련 때문에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고난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내심을 통하여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 하늘나라에 합당한 영혼들이 이 가운데 다 가득 찰 것을 믿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섬겨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고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갈등이나 부딪히고 또 혈기 부리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 가는 길 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기적같이 보호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임을 믿으시고 천국 가는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좌우에 세워달라고 하는 이 같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내며 천국의 저 안식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